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순절 기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사순절 그냥 평범하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통 사순절에 좀 더 성경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또 금식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들을 보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개인의 어떤 경건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참여하고 또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고 우리가 또 물질 좀 더 아껴서 다른 누군가에게 함께 나누고 이런 것들이 사순절을 보내는데 또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간의 이제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의 이 생활 물가 지수가 14%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2019년 1월부터 2021년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1% 미만이었대요. 근데 불과 3년 만에 갑자기 14%까지 늘어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월급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불평등을 확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한 몇 개월 전 혹은 1, 2년 전에 마트 가서 조금만 물건 사도 금방 10만 원이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절반만 사도 1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때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10만 원을 사본 적이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면 무조건 10만 원 이상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우리나라 출산율이 0.6%대로 떨어졌대요. 얼마 전까지는 0.7%였는데 0.6%대로 떨어졌어요. 좀 자녀를 좀 많이 낳으라고 출산 장려금도 막 주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500만 원을 준다, 1000만 원을 준다, 어떤 도시는 1억을 준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늦게 낳을 걸 그랬어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아무리 출산 장려금을 늘려도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사실은 이 출산율이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해서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 안 해도 그냥 성실하게만 학교를 다녀도 진로가 보장이 되고 취업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사회라고 하면 자녀를 낳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들 낳지 않거나 혹은 이민을 가고 싶은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불안정하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시대로 그렇게 갈수록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께서 읽으셨던 것처럼 이걸 어떻게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난해 구절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분분해요.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거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그냥 건너뛰거나 아니면
아주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려고 해요. 저는 비겁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분명 이 구절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할 거예요. 1부 때 했는데 다들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끝날 때쯤에 이런 말이구나.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이런 표정이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뭐 평소에도 큰 은혜는 받지 못하지만 오늘은 더 기대를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된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그 결과로 따라오는 삶의 모습들이 나그네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쓴 편지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을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자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뭐죠?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첫 번째 달라지는 것은 주일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아까 보네포 얘기도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안 해도 오늘은 내가 찬양 인도를 할까 그 생각도 그냥 농담이에요, 농담. 보네포는 아까 이제 경영 형제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1906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부르주아 집안에 태어났어요. 아주 경제적 여유 있는. 그 당시에는 독일 사람들이 부르주아,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지식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우습게 여겼어요. 아직도 저렇게 야만인 혹 미개하냐 이렇게 생각했던 시기가 이제 1800년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1800년대 중후반부터. 그랬던 상황에서 보네포 부모님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냥 기독교인이었지만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근데 그런 보네포가 나중에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다가 이탈리아에서 로마 교황청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은 북아프리카의 모로콘가에를 여행을 가는데 거기에서 형과 여행을 가요. 거기에서 이슬람들이 그 모스크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이걸 보고서 충격을 받아요. 도대체 종교가 무엇일까? 그래서 그분도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다가 그때 이제 일종의 또 다른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서 이제 23살인가에 박사학위를 받아요.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25살에 목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 나치가 정권을 잡았을 때 보네포가 이제 자기의 동료들이 대부분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교수로 지내면서 어쨌든 전쟁의 그러니까 전쟁 위협으로부터 피해 있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고 다시 독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서 얼마 뒤에 그러니까 히틀러를 하려는 그 모임에 가담을 했다가 바로 발각이 되어서 39살에 약혼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9살에 히틀러가 자살하기 직전 며칠 전에 그가 교수대에서 형장이슬로 사라져 갔죠. 예.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보네포 얘기를 하길래 갑자기 보네포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중에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 근데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또 다른 종교의 신을 믿었을 수도 있고, 그 이전에는 돈이든 권력이든 혹은 권력의 지도자들이든 뭐 연예인이든 누구든 뭐 성원이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성원이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미 이건 원고를 그 전에 썼던 거라서 다른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런 자들을 추종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삶의
그 숭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다라고 결단을 하고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과정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예배는 단순히 감정만 터치받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사고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우리의 인식, 그리고 삶의 방식들을 바꿔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1년에 한 번 정도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우리는 매주 어떤 사람들은 뭐 수요일도 뭐 토요일도, 우리 교회는 정말 극소수이지만 그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변해. 그런데 이거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오세준 목사님이 그 본인에 있어서 가장 요새 이제 그 삶의 어떤 변곡점이라고 그런 것들을 준 책이 앨런 크라이더가 쓴 초대교회의 인내와 발효라는 책이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아비투스라는 말 나오잖아요. 아비투스는 적어도 20년에서 30년 동안 같은 일들을 반복하면서 그 안 깊이 젖어드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라요. 한두 번 예배를 드린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년, 30년 살아가면서 조금씩 계속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듣다가 아 그렇구나,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었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구나, 이런 걸 배워가고, 배웠다고 해서 또 바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 아니니까 함께 연습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도전을 받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졌는데 삶의 방식이나 사고방식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조정해 나가고, 그러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예배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그러면서 이제 삶이 달라지니까 피곤해지고 고난이 찾아와요. 주일날 굳이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데, 우리 자매님은 보은에서 왔잖아요. 정확하게 거리가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한 50km 더 되죠?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거리를 왜 오지?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니까 뭔가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쓴 거라고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잖아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뒤죽박죽, 진짜 때로는 무법천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복된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정의롭게 살아가는데 고난이 찾아와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생각하는 것처럼 권선징악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도 고난을 받아요. 아니 그런 경우들이 허다해. 그렇더라도 어떡하라고요? 이게 당연한 일이구나, 복된 삶이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거구나. 근데 문제는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 데모를 했어요. 딱 3번 나갔거든요. 딱 3번 나갔는데 재수없게 학생처장한테 걸렸어요.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무서워가지고서 맨 뒤에 섰는데 학생처장이 뒤에서 본 거예요. 저는 딱 해서 저걸 이제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했고, 목사님이 제 청년부 모임에 딱 하더니 교회 문 앞에서 기다리면서 교회 오지 말으라고, 데모한 애들은 교회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순간에 제가 운동권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다른 한 교회를 갔었죠.
처음 데모에 참석했는데 굉장히 겁났어요. 우리는 신학생이었으니까 뭐 돌을 들거나 화염병 이런 거 안 만들었어요. 그냥 가서 정말 비폭력 저항을 한 거죠. 근데 경찰들이 와가지고서 막 다 끌고 가고 방패로 친구의 그 이마를 찍어가지고 막 피가 막 철철 흐르고 이런 걸 전 뒤에서 보면서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체류탄 쏘면서 제가 맨 뒤에 있었으니까 딱 쏘니까 제일 먼저 도망갔는데 도망가다가 딱 걸린 거죠. 교수님에게. 두려운 일인 거야. 이명박 정부 때 미국산 소고기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때만 해도 그 광우병 소고기 뭐 하여튼 미국산 소고기 집회 반대 집회죠. 거기에 갈 생각이 없었는데 대전역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대학 다닐 때는 열심히 그런 저항의 목소리를 못 냈으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라도 갈까?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대전역에 찾아갔어요. 갔는데 한 20-30명밖에 안 앉아 있더라고요. 금방 눈이 띄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거기에 딱 용기를 내서 앉았는데 지나가던 교인이 쳐다봤어요. 저 눈이 딱 마주쳤죠. 너무나 무서웠어요. 교회 가서 또 어떻게 무슨 해명을 해야 되나. 2014년 세월호, 올해가 세월호 10주기예요. 세월호가 딱 터졌을 때 교회 청년 한 명을 데리고 서대전 내거리에 있는 그 광장이 있어요. 거기에 세월호 진상규명 집회가 있었어요. 그 청년에게 가자고 그랬어요. 이제 버스를 타고 갔어요. 버스를 탔는데 제가 이제 그때 세월호 리본을 이렇게 딱 달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버스 안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 세월호 저놈들 하면서.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저한테 욕하는 게 아니고 집회하고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욕을 했던 것 같은데 괜히 저한테 하는 줄 알고서 그래서 그 전 정거장에 내렸어요. 그래서 걸어갔죠.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저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세 가정을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처음부터 용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무서웠고 그래서 두 번째 할 때 조금 덜 무서웠고 조금씩 지금은 이제 뭐 잡아가라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죠. 그만큼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일은 굉장히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3장 17절을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 죄를 사하려고 단 한 번 죽으셨대요. 단 한 번 죽으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단 한 번의 죽음으로도 충분하다. 단순히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생명은 단 한 번 사는 인생이고 단 한 번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 사는 그 인생을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인생을 그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 역시도 불의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다 드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조금씩 한 몸을 이룬 교인들이 조금씩 나눠서 이거를 드리자는 거예요. 누군가는 한 번에 다 드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용기가 없고 하지만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 조금씩 함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같이 섬기자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18절 말씀이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3장 1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내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혹은 불의한 남편을 믿고 기다려주고 그에게 순복하면 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이게 마치 예수님이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불의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는 그래 무슨 말인지 조금 알겠다. 18절,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예수께서 불의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다. 근데 19절 말씀에 그는 영으로, 이게 이제 세 번역에는 영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원어 성경에는 혹은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이 대명사로 표현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것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했대요. 그것이 뭐냐고요? 세 번역은 영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전통적인 해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몸이 죽었어요. 하지만 그의 영은 여전히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무덤 안에 있다가 무덤 안에 있는 사이에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여기서 말하는 옥은 지옥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그 전통적인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내려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라고 해석을 해요. 가톨릭은 이 옥을 연옥으로 해석했어요. 기회를 주었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된다. 그런 얘기일까요? 말씀드렸듯이 그는 영으로, 이 영이라는 말이 원래는 없어요. 왜 영으로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느냐면 앞에 있는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그래서 이걸 받았어요. 이 단어를 영으로. 근데 원래는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셔서 지옥에 내려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런 의미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베드로전서는. 이때의 이 대명사는 영으로라는 이 단어를 받는 게 아니고 18절 전체를 받는 거예요. 18절 전체가 뭐예요? 단 한 번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선포하게 하는 그런 어떤 맥락으로 이해하는 거죠. 일부 예배 때 표정하고 똑같으네요. 뭔 얘기야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단 예수님은 의인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의로운 분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살아가셨고 불의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정의를 위해서 그분이 고난을 받다가 죽으신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다가 죽으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불의한 사람들 중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요. 그러니 그런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정의를 위해서 살다 보면 고난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했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20절 말씀을 토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영들이
예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했던데 그 영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8명밖에 안 된대요.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인 거예요. 이 구절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와요. 그렇죠?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는데 사람의 딸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는 자녀를 낳는데 그들이 네피림이래요.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이게 또 난해 구절이야.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죠? 누군가는 전통적으로는 천사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하늘을 버리고 내려와서 인간과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타락 천사가 되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고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영적인 존재와 인간이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시의 왕족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했어요. 왕이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때가 있었어요. 왕족, 왕의 자녀들이 혹은 왕들이, 권력자들이 백성들 중에서 아름다운 여성들을 자기 멋대로 취해서 그래서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는 셋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6장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4장의 가인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주류 문화를 형성했고 5장의 셋의 후손들이 소수 혹은 그 변두리 문화를 형성했는데 6장에 와서는 가인의 문화가 셋의 문화를 흡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문화가 혼합되면서 세상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왕족이고 그런 사람들은 일명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창세기에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들은 적어도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았어요. 산다고 그렇게 전해졌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아무리 제국의 황제라 할지라도 그들도 120년밖에 못 산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날로부터 120년 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이 다 멸망할 것이다. 남은 횟수가 120년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은 횟수가 120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6장 4절에는 네피림이 나왔어요. 네피림은 또 누구예요? 거인족이라고 주로 해석을 하고 민수기 13장에 가면은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네피림이 후손이다 이렇게 그 보고를 하죠. 근데 문제는 거인족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티탄, 이런 타이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니무롯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어떤 용사들, 잔악무도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취하고 빼앗고 가두고 이러면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사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네피림들이
계속해서 세상을 장악해 가는데 그러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드리냐면 하나님의 신적 영역에 도전하는 인간의 교만을 보여준 표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이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휘두르는 사람들. 이런 일들이 이미 창세기 3장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소유였던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이었죠.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겠다고 했던 사람들. 창세기 6장은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에 심판을 불러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그런 사람들이 노아 이외에 그런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선포했대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걸까요? 복음을 전파한 걸까요? 나를 믿어라. 이제라도 나를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그런 뜻이었을까요? 베드로전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찾아오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게 아니고 옥에 있는 노아 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는지 몰라도 최종적으로 다시 육체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는 옥에 있는 악한 영들, 다시 말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약한 사람들을 갈취하고 사기치고 억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패배를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했다는 게 당신들은 이제 패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땅에서 비록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승리를 예수께서 이미 선포하셨으니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19절 말씀, 20절 말씀을 해석하는 저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22절이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천사, 권세, 능력, 이들은 기본적으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정사와 권세들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을 굴복시키셨고 그들이 다 예수께 복종하듯이, 그러니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를 믿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용기 잃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순절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 사순절이 아니어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분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라고 의심이 싹트기 시작할 그때에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서워 마십시오. 흔들리지도 마십시오.
끝까지 선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의 만찬 함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예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환영의 자리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환영하고 이웃을 환대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우리의 죄인됨을 돌아보는 회개의 자리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변화의 자리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찬은 새로운 창조의 순간입니다. 환영과 회개, 변혁의 자리, 새로운 창조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가 같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주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염려들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들에게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처럼 하나님, 두려워 말며 흔들리지 말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온유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돌아보시면서 잠시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능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순절 저녁 수요일은 저녁 기도회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성경 읽기, 신약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고린도전서 9장부터 에베소서 6장까지입니다. 식사 후에는 부활절 위한 중창 연습이 있고요. 우리 남궁 형제님이 소프라노가 한두 명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꼭 좀 자원을 해주시거나 혹은 추천을 해주시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과족반 오늘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부활절은 3월 31일,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날은 침례식이 있고 특송과 간증 순서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난 청소로 이상호, 천정현, 이선희 성도님께서 수고해 주셨고, 이번 주에는 신백철, 이은혜, 구강민, 최민혜 성도님이십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성찬은 문성남 형제님이십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공동 헌금 기도 및 축도로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